어느 한 헬스장에서 회원 명부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름이 쫙 적혀 있고요. 그 옆에 나이와 성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비고란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볼펜으로 이 트레이너가 이렇게 적은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세용 33살 남자 전화번호 그리고 비고란에 거지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 다음에 아무개 25살 남자 연락처 그리고 거지 용돈 50만 원. 그 다음 사람은 중소기업 월급 200만 원. 그 다음에 공무원 깐깐. 이 비고란에 적혀 있는 거예요. 뭐 무직이다. 심지어 욕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대요. 이 사람에게는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사람만 존재한다라는 걸 그 비고란에서 알려주죠.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딱 두 종류의 인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가고 또 이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건 뭡니까?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이 있으면은 뭔가 힘주고 다닐 수 있는 게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이 돈에 대하여 더 열심을 내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좀 갑질할 수 있고 좀 힘줄 수 있고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죠. 그리고 이민교회에서는 돈이 아니라도 이 인종 때문에도 차별당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영어 못한다고 한국에서는 정말 엘리트고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도 잘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미국에 가면 그렇게 무시당하다 보니까 이 내가 자녀만큼은 어떻게 성공시키겠다라는 생각에 완전히 매몰되기도 하고 교회 와서는 교회에서만 내가 한인 사회에서는 그래도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정말 세상에서 많은 이 비교와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하다 보면 돈 때문이든 그게 인종차별이든 간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한이 맺히기 마련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또 만만하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정신과 의사가 글을 썼는데 상담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직장 생활하면서 남들한테 쉽게 보일까봐 잘 웃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이렇게 비교나 수치나 모욕 이런 걸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의 삶의 정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 쓰여진 시대에서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겠어요.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취급당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유대 지역에 큰 힘을 발휘했던 로마, 그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은 명예와 지위가 아주 중요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이 어떤 혈통이고 어떠한 가문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했죠. 특히 로마인이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위였습니다. 로마인이 되면 일단 채찍질도 안 당하죠. 십자가형도 안 당하죠. 세상에서 로마인이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떵떵거리면서 그래도 이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잡히죠. 천부장이 채찍질을 해라. 이 성전에서 나온 데리고 나온 이 바울을 그래서 왜 이런 소요를 일으켰는지 그 사람에게 이실직고하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 말 한마디라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그를 결박한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미세를 떨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유가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는 다 그 로마인들에게는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그 백이 있었어요, 다들. 그 어느 사람이든 우리 후견인은 이러한 귀족 가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어떤 끈끈한 관계로 로마 시대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유지된 거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후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후견인들이 공직에 출마를 하면 표를 몰아주고 그 사람이 전쟁에 가면 따라 참전을 하고 충성을 하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위대한 가문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내가 피후견인들을 데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농지를 가졌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귀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피후견인들이 와가지고 굽신거리면 그 사람들의 문제들을 듣고 취직이나 돈이나 뭐 장사 문제나 혼인 문제까지도 다 상담을 해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다 백이 있고 후견인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 말하는 순간에 천부장이 긴장하는 거죠. 이 사람 뒷배는 누가 있을까?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이르면 그 사람이 이제 화가 나서 무슨 일을 저지를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아니면 헤롯에 속한 귀족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로마인입니까? 이런 어떤 소속과 신분과 지위가 되게 중요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풍병자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도 아무 백도 없고요. 소속도 없고요. 연줄도 없고요. 그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에요. 게다가 유대 사회에서는 병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 때문에 주는 벌이다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세 친구가 와서 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아프고 재산을 뺏기고 네 자식들이 죽은 건 다 너 죄 때문이라고. 네가 걸린 질병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눈먼 장애를 보면서 예수님께 첫 번째 물어본 게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풍병자가 무슨 친구가 있었고 무슨 도와줄 사람이 있고 이 사람에게 뭐 따뜻한 말 해줄 사람이 있었겠어요. 욥도 그 친한 세 친구도 와서 하는 게 다 비난뿐인데 그 자신의 마음에 어떤 공감과 또 처지에 이 뭔가 눈물을 흘려줄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한마디로 병들고 배운 거 없고 아프고 죄 많고 그 사회에서 매장된 사람이 중풍병자죠. 그런 사람에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기쁨이 있습니까? 지옥 같은 세상이죠.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천장에서 줄에 달려서 예수님께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중풍병자가 내 사람이 도와줘서 천장을 뚫고 내려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 자체가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사람과 가까이 하는 4명이 있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장면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달리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가까이서는 아무것도 득이 없는 사람, 죄가 있고 병이 있고 괜히 어울렸다가 부정하기만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바로 3, 4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이미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실 이거 자체가 의외였던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까지 어떻게든 회복시켜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재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온 이 4명의 사람,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중풍병자에게 애정을 갖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되든 무슨 상황이든 어쨌든 메고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럼 100%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야, 이거 아무래도 어렵겠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열망이 있는 거고 애정이 있는 거고 공감이 있고 긍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지붕까지 뜯어내는 거 아닙니까? 특히 여기 3절에 보면 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메어왔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에 메어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면 아이로라는 헬라어예요. 아이로. 근데 이 단어가 참 의미심장하게 쓰인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 2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섭게 들려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고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본문을 잘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거한다는 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로예요. 아이로. 그러니까 아이로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제거하다라는 뜻과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서시대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법은 오늘날과는 전혀 달랐다. 당시에는 철사가 귀했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는 뱀처럼 땅을 기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닿은 포도 가지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우기에는 땅에 닿은 부분이 습기로 인해서 썩어가기 마련이고 건기에는 자체적인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본뿌리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서시대의 농부들은 땅바닥에 닿아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적절하게 처리해 주어야만 했다. 이때 방법이 바로 가지를 들어 주어서 밑에 돌을 괴어 놓음으로 과실을 잘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반면에 과실을 잘 맺는 가지는 장가지를 쳐주는 전정 작업을 통해서 자잘한 포도 열매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처럼 성서시대 포도 농사에서 농부가 신경 써야 할 두 가지 작업은 땅바닥에 닿아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밑에 돌을 괴어서 들어 올려주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장가지 치기를 해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지쳐있고 낙담해 있는 그 가지도 아끼셔서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그렇게 버려진 것 같고 낙담한 일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열매와 기쁨을 내가 느끼게 만들러 이곳에 왔다. 이게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 나와 있는 아이로란 단어의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 4명의 중풍병자가 뭘 하고 있다고요? 아이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소망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 같은 그 중풍병자를 들어 올려서 누구에게 가져가고 있냐면 예수님께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버림받은 가지들을 올리듯이 지금 이 사람을 들어 올려서 지금 예수님께로 가져가고 있는 이 4명의 중풍병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결국 뭘 느끼실까요?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아이로라는 그 목적으로 오셨는데 들어 올리는 그 일을 지금 이 4명의 중풍병자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감동이 생기시겠죠. 세상에서 이 중풍병자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죄 때문이 아닐까? 이런 거나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저주받았는데 뭐 같이 내가 있을 게 뭐 있어? 이런 거 따지고 있는데 이 4명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이 사람을 회복시킬까? 그 열망뿐이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딱. 바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죠. 왜요? 입구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까지 뜯어내는 그 열심이 있는 겁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 열심이 바로 예수님의 열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무슨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아이로의 사역을 하면서 들어주며 하나님께로 내어주는 그 내면과 같은 중보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실, 예수님이 만드실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의 그 4명이 또 지금 4명이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쓴 고통이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앞에 한 교인이 앉아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라고 쓰여있다. 그가 다니는 회사에서 곧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란다. 전 직원의 4분의 1이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데 누가 떠나가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단다. 그는 이 소식을 들은 날부터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자신도 그 해고 명단에 들어있을 것 같아 두렵기만 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해고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리라는 것도 아니면 일자리를 잃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절망한 채 다윗 목사는 나에게 도움을 청해온 그 사람과 상담하며 우리는 그 걱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냈다. 당신도 눈치챘는가? 그렇다. 그는 어린 시절 직업적인 부분에서 이 가족이 몹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바로 아버지의 실직으로 너무 어려웠던 경험이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만 그 일자리에 있는 것, 그 공포에 있어서만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죠. 어려서 아버지가 실직해서 어려서 겪었던 그 고통이 너무 생생하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자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커서 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런 것을 또다시 경험할까봐 그게 자기를 압도하고 눌러버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굉장히 실질적이지만 반대편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위에 당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2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깍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내와 또 가장 친구 피터가 있어요. 친구 클라우디아도 있고요. 나는 계속 물었다. 그들이 지금 당신의 상황을 위해 기꺼이 기도해 줄 거라고 믿나요? 그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100% 그들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나는 말을 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들에게 가서 며칠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서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세요.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당신 혼자 하나님을 신뢰해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 대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데려가 그를 위해 심지어 지붕을 뚫기까지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그 중풍병자가 되고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갈 수 있도록 제발 당신 자신에게 허락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이 4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중보의 모습이고 우리가 읽었던 헬라어의 아이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픔을 가지고 또 힘들고 스스로 기도조차 되지 않는 이들을 중보하면서 땀 흘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로 내어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신앙 공동체고 그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멋진 모습, 성공한 간증만 들려주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됐다, 하나님 믿어서 잘됐다, 그럼 그 앞에서 나 하나님 믿고 직장 잃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겠어요? 잘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병을 드러내고 그것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같이 중보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오늘 4명의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실 교회의 모습을 이 4명과 중풍병자는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작은 자라고 쓰여 있는 헬라어는
테크논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건 뭐 우리가 볼 때 물리적으로 조그만 아이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테크논은 자녀란 뜻이에요. 혈연 관계가 있어서 가족 안에서 이 자녀를 부를 때 아이야, 내 뭐 애기야 이렇게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어떤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는 것이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탕자에 비유해서 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테크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애정을 담은 호칭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내 아이야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테크논이라는 호칭을 누구에게 썼냐 하면 제자들에게 쓰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하시고 그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너무 친밀감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지금 감동이 되신 거예요. 바로 그 아픈 병자 스스로는 뭔가 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워주고 그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지붕까지 올라가서 끝까지 버텨주는 것. 그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세워질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예수님의 목전에 지금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작은 자야 그리고 안심하라고까지 말을 덧붙이세요.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힘을 내라 내 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를 상징하고 전해진 말씀이라면 이 마태복음의 이 대목 힘을 내라 내 아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 당시 교회 가운데 어떻게 들렸겠어요? 얼마나 많이 핍박이 있고 순교가 벌어지고 신앙 지켜내기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힘을 내 내 자녀들아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장바니에라는 이 공동체, 라르슈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공동체는 구성원의 대다수가 나를 위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한 나로 바뀌어갈 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때 정말로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내가 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기심에서 사랑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죠. 이것이 부활의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갇혀있는 감옥에서 나와 자유한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란 모든 사람이 아니 좀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라는 그늘에서 빠져나와 참된 사랑의 빛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4명과 중풍병자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지금 그 사람들에게서 미래의 교회를 보고 계신 거고 교회 사람들은 또 순교를 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서로 부둥켜하며 주님께 의탁하고 이겨나갈 때 나의 아이들아 힘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 가운데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리고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냥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 나에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나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는 그것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4명의 사람들과 같이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의 지치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들리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안심해라,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아픈 누군가를 자식 중에도 다 건강하고 다 뛰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못나고 아프고 힘들고 소외되고 이런 자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야, 너 못났으니까 너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다른 형제들이 같이 도와주고 애쓰고 힘쓰고 풍파를 같이 이겨나가면 그것만큼 부모가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는 가장 큰 감동이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한 어린아이가 자기만한 어린 아이를 업고 힘겹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게 이상하게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요. 야, 너 그거 힘들지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얘는 내 동생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보통도 힘들지 않니? 라고 물으면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라고, 아니면 얘 힘들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인데 얘는 내 동생입니다 라는 말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무겁지 않니? 힘들지 않니? 거기에 내 동생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동생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습니다. 동생의 무게보다 그 사랑의 무게가 더 큰 거죠. 자신의 어깨가 눌리고 다리가 아픈 것보다 전 이 동생이 더 소중합니다 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짊어지는 거예요. 무겁죠.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였던 거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도 없고요. 누구의 짐을 져본 적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누굴 끝까지 품고자 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신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그냥 이기적인 사람일 뿐이죠. 4명과 같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는 그 삶의 경험이 없다면, 신앙의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 지경으로 못 나가니까. 맨날 나 아픈 거, 나 힘든 거, 나 지치는 거, 나 얘기만 하니까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 무슨 감동이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뭐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오직 자신의 잘됨과 문제 해결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하는 4명의 사람과 같은 믿음의 그런 지경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왜 뚱딴지 같은 소린가?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야기 하실 때. 왜냐하면 죄사함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죄사함이에요? 지금은 중풍병자가 지붕 뚫고 내려왔는데 거기 성전도 아닌데. 실제로 그 상황을 보고 내 죄사함 받았다고 하니까 서기관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6절 7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죄는 하나님만이 속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나마 성전에서 속죄제, 석권제 드릴 때 비로소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인데 성전도 아니고 재물도 없는데 무슨 이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도 사실 이 이야기가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죠.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실제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죄사함 받는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혈류병 여인 있죠. 예수님이 가실 때 그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혈류병이 나은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만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중풍병자도 좀 당황스럽고 서기관들은 완전히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신 거죠. 네 병이 나았다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거기에 분명한 우리가 말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장면에서 4명의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광경 가운데 바로 앞으로 다가올 신앙 공동체 교회를 꿈꾸시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대리석으로 금으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그런 예루살렘의 그 대리석으로 만든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지금 이곳 천장에 뜯겨나가서 볼품없는 이 초라한 집에 바로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성전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 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중보하며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이야기하시는 순간에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분명하게 교회를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제2의 성전이 되는 바로 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인자라는 말까지 쓰세요. 인자라는 말은 종말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다니엘서에서 쓰인 아주 고유한 표현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 메시아가 이룰 일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들 가운데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같이 나아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율법과 성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곳이 바로 나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다. 그리고 지금 그 광경을 지금 예수님을 앞에서 보시면서 선언하시는 거죠. 이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믿었던 율법과 성전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충격적인 거예요. 성전 안에 진짜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눈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그 4명의 남자들에게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바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연약한 지체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낙담되고 내 자신도 건사하기 힘든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서로 부둥켜 안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거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힘을 내라 내 아이들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앙은 혼자 있을 때 절대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모습에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맨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확인시켜주세요. 확인시켜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서로 부족하지만 나도 비틀거리지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아갈 때에 그곳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4명의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언제든지 중풍병자와 같은 자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먼 사람같이 느껴지세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자기의 실직을 구조조정을 앞두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조차 못할 정도로 마음이 어려워서 눌려버린 사람, 그 사람이 중풍병자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돼서 뭔가 의욕도 없고요. 의지도 없고 기도할 만큼의 힘도 없고 우울해서 낙담해서 아무런 내 마음에 의욕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말하지도 못하고 연약함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마음의 병이 들어서 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마음에 그냥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무감각한 시체처럼 돌아다닌다면 중풍병자만 가득하고 거기에 4명의 도와주는 사람조차 없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중보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그냥 차라리 마음에 난병이 들고 문득병이 들고 중풍병이 들어도 그냥 괜찮은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게 교회의 모습이 다 가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마음이 무뎌지고 그래 아유 뭐 그런 거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의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마음의 이 눌림조차도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방이 다 중풍병자만 가득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런 교회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다 중풍병자인데.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하와이유. 우리말로 너무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다 뭐라고 얘기해요? Fine, thank you라고 하죠. 누가 이런 얘기해요? 미국에 가서 누가 교통사고 당했대요. 가해자가 놀라서 물어봐요. How are you? 뭐라고 그랬을까요?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말이 돼요. 교통사고 당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마음에 병이 들고 중풍병자 같고 기도도 안 되고 요새 개판인데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저를 모르겠고 받은 은혜 다 까먹었고 주님 앞에 울 만한 믿음조차 되지 못하고 그게 누굴까요? 그게 중풍병자죠. 여러분 누군가 그런 사람을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의욕도 잃어버린 나를 메고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지체들이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4명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썼어요. 길을 가다가 한 게시물에 눈길이 갔다. 장기 실종 아동을 찾는 내용이었는데 예측 몽타주 사진과 함께 게시된 인적 사항에 실종 당시 만 0세라는 점이 매우 특이했다. 아니 이런 핏덩이도 실종이 되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실종 아동 접수가 25,111건이었고 그 중에 78건이 만 0세였다. 신고 후 대부분이 찾아지지만 간혹 30년이 넘게 실종된 자녀를 찾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만 0세 실종이 훨씬 빈도가 높게 일어난다. 갓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실족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진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다 사라진 만 0세 실종 사건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구원에 힘쓰고 열심히 애쓰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는 별 변화가 없다. 바로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무너진 결과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중풍병자가 되고 믿음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 4명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뭔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땀방울 흘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유대 지역이 얼마나 날씨가 더울까요?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까지 올라가는 일도 힘겹겠죠. 가볍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뚫으려고 할 때
얼마나 머리에는 장렬하는 태양이 느껴지고 얼마나 땀이 나고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두들길 때고 부실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나겠죠. 그런데도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울어져서 떨어질까봐 조심스럽게 4명이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내려보냅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이게 우리여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전에 수련을 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수련회 할 때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 이 장면이 떠올라요. 4명의 사람들과 중풍병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4명, 5명씩 같이 무리를 지어서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4명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되어 주었던 시간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그 모습을 조금 경험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건 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냥 내 소원과 내 문제 늘어놓고 그 다음엔 집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 4명, 5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때로는 볼품이 없고 별거 아니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저번에 주일에 이야기한 대로 가장자리에 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사하고 웅장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초라한 집, 지붕까지 뚫려버린 그 집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감탄이 있고 내 자녀들아라 외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2, 1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게 우리 가운데 주신 이 4명과 중풍병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마지막 기도예요. 올 한 해도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난 누굴 위하여 4명처럼 그 4명의 남자처럼 땀 흘리며 기도를 했었던가? 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응답되었던가? 나 하나님의 나라와 도대체 무슨 상관 있는 사람이었던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며 이 4명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원하고 우리 그렇게 내년에도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기도회도 마찬가지의 자리가 되길 원해요. 초라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아, 나의 자녀들아, 힘을 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마음의 중풍병자가 돼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어느 순간 믿음의 눈물조차 잃어버린 채로 그럼에도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이 앉아있다가 그리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는 이런 병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중풍병자와 같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며 도와줄 지체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도 비틀거리고 나도 연약하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보내는 그 믿음의 광경들이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부족하지만, 우린 가진 것 없지만,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자녀들아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